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의 시간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한 주 평안하셨는지요? 예,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진통제로 곧 통증을 참고 계시는 우리 박현선 집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환우분들이 계세요. 이 안식의 회복을 통하여 신과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이 안식일이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성은이 아은이 너무 잘 왔어요. 육가죠.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사람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되게 한쪽만 보고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자고 하고, 공의를 강조하는 사람은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해서 법대로 하자 해야 한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시각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랑과 공의의 모순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해결하십니다. 십자가는 은혜를 붙들지만 수준을 낮추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돌하지만 또 은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진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죠. 죽음인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사랑과 공의를 다 충족시켜 주십니다. 바로 고귀한 희생을 통한 구원이죠. 이것이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기억절 9절 안에는 우리의 신앙적인 품격에 대한 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도 새롭게 담고 있는데요. 성경은 자랑을 어리석은 자의 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방법으로 아첨과 자랑을 좀 멸시하시는 표현을 보여주십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여호와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기억절에서도 자랑할 것 두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나를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자랑하라고 강조해 주시는데요. 성경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제껏 우리가 알아오던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생각을 담은 뜻으로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된 신앙 배경으로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기억절에 쓰인 알다, 그리고 밑에 있는 깨닫다입니다. 알다는 보통 우리가 지적인 암, 그리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또 이렇게 통합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깨닫다는 배워 알아차리다, 통찰하다라는 뜻의 철학적이고 또 불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전적으로 다른 면에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알다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동사의 주요 의미는
상대를 겪고 난 후에 얻는 보다 내밀하고 내적인 체험으로서의 암. 그러니까 상대와의 친밀감에서 알게 된 보다 깊은 그리고 개인적이고도 관계적인 경험으로의 삶을 더 깊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났다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깨닫다, 히브리어로 사칼인데요. 감탄이 나오는 지적인 그런 철학적인 발견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얻는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 성숙한 결정을 하고 행동하며 좋은 결과로 얻도록 하는 그 감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영감을 우리가 깨닫다라고 표현해 다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현명하고 신중하게 살아가게 하는 깨달음은 성경에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표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달은 사칼의 사람은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에 그들 역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친밀히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경험이 있기를 그리고 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축복이 거듭 있기를 축원드리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요일은 사랑과 공의, 월요일은 전적으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화요일은 변함 없으신 하나님, 수요일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 목요일은 사랑과 정의를 굳게 붙잡고. 각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공의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재구성해서 보겠습니다. 일요일, 목요일 첫째 날과 끝날은 앞뒤로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 담고 있고요. 중간에 월, 화, 수는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가 어떠한 모형을 보이는지 나머지 요일에 그 사랑은 선하고 의롭고 변함이 없으심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단순히 마귀의 무리보다 조금 나은 신이 아닌 것이죠. 여호와는 인간의 존재와 삶에 지극히 선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은 구원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거짓 그런 세계의 신들 사실 오늘날 현대의 신들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이 여호와는 그들 신들이 행하는 악과 고통 그리고 부조리, 억압에 대해서 깊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분명하게 정죄하시고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을 근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첫 장의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분께서는 근절하실 것이라고 계십니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비록 양은 적지만 전체적 배경을 요약하면 고대 근동의 신들 뒤에는 마귀가 있었고 착취와 악행의 종교였지만 여호와는 인간의 구원에 변함없는 구주이심에 또한 인류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서지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의 공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행해지기를 꿈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랑이 나타나는데 항상 그 사랑에는 같이 공의가 함께 나타납니다. 저자가 언급하였듯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됩니다.
이 교과 저자의 존 패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조직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요구하고 진정한 공의는 사랑을 통해서 다스리고 실현된다. 사실 이 두 개념을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사실 익숙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공의가 사람에 의해서 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다음 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성경절에서는 계속해서 공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데요.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사랑과 공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함께 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의와 공의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속이는 자들, 속이는 저울, 불의한 법, 가난한 자와 과부, 약자에 대한 그러한 불의와 압제 등 모든 종류의 불의를 일관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끊임없이 이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와 압제하는 자를 벌하고 불의와 압제로 신음하는 자에게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열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죠. 반듯한 하나님 나라의 정부는 정의롭고 의로우며 개인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불의를 번번이 저지른 이 땅에 부패한 권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인애와 진리가 다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춥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미가서의 말씀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야겠습니다. 사랑과 그로부터 나오는 정의, 그 자비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리라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히 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들을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함께 있어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세상을 원하시죠. 그 주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사랑은 공의를 행하여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땅에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심판을 기다릴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이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꿈꿔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조차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성경절을 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성경절을 통해 대적하는 자들에게조차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전체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사랑은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기대도 뛰어넘지만 결코 정의를 무시하거나 어기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이 깊은 곳의 정의도 함께 가져가십니다. 때문에 성경도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한다고 숱하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속에 인애와 정의가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바람과 그 기도는 본고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에는 사랑과 정의를 붙잡으며 라고 대신해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해서 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완전한 정의에 대해서 전하고 계신데요. 이웃과 사랑과 정의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 행해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있는 사랑과 정의로 하여금 따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심으로 나타나십니다. 항상 우리의 인간의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함께 하십니다. 마침내 주의 공의로운 일이 의로운 일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때 만국이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주된 주제가 여기에서 거의 끝나서 목사님이 개인적인 순서가 없을 수 있으니 간증의 시간을 조금 가져보라고 몇 번을 권고를 해서 나 눈물이 나서 못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진솔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해서 울면 못생겨지는데 이문혁 집사님이 안에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난 T니까 울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농담으로 요 앞에서 나 좀 째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짧은 간증이지만 제가 감사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손수건도 준비했습니다. 가끔 물어보셔요. 제 어린 시절과 살아온 날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대해서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더라고요. 막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회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의 자격지심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부족한 면들이 드러나면 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바쁜 척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가족이셨고 또 저의 소중한 곁을 내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2해 전이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지만 생부로만 존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기억하는 추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례식 내내 한 번도 울지 않는 저를 보고 한 친척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도 안 우냐고. 저는 저보다도 더 많이 우는 배나영 집사님을 보면서 배나영 집사님이 딸 같네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적도 있어요. 남편도 어떻게 눈물을 한 번 안 흘리냐고 할 정도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서 눈물이 따로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동요가 되지 않은 침착감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안 울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여러분,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셋전사 교회는 제게 있어서 진짜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이 났고 그리고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사랑과 관심을 또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싫어요, 이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해도 그러한 점들이 흉이 되지 않고 또 저의 그러한 연약함을 또 지적하지 않으시고 괜찮아, 잘했어 라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다독여 주시는 그런 애정은 진짜 가족이시니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면 엄마는 언제 계셨냐고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3살이 되기 전이죠. 동생은 돌 전이었고 어머니도 얼굴도 모르고 어떤 기억도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그냥 저랑 조금 닮은 그냥 젊은 여자의 얼굴만 기억할 뿐 엄마에 대한 기억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제가 거의 40까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난 괜찮아, 난 씩씩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별다른 추억거리가 없으니까 그다지 슬프지도 않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새천사교회 오기 2해 전까지 치매로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 연락받기 전까지 정말 생사도 알 수 없이 이렇게 좀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때를 돌아보면 아버지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희를 맡아서 돌봐주실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더랬어요. 고모가 2분 계시는데 한 분은 미국에 계시고 한 분은 안면도에 계셨던 고모신데 동생은 미국 고모가 데리고 가고 저는 한국에 계신 고모가 이렇게 나눠서 키우자 그렇게 했고 또 다른 친척분은 이 2 아이를 그냥 고아원에 보내자 이렇게 하셨는데 2 고모가 믿음 안에서 신앙을 하셨던 집사님들이시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씩 맡으면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 또 한국에 계신 고모가 또 감사하게도 저희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또 한 집에서 먹여주고 이렇게 잘 키워주셨습니다. 사정상 중간중간 다른 친척집도 돌아다닌 기억도 있지만 메인은 안면도에 계신 고모가 키워주셨는데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살았냐라고 또 늘 물어보셔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못하는 머리지만 장학금과 그리고 여러 아르바이트 일을 통해서 무사히 쉬지 않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고단한 삶도 돌이켜주시면 참 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그 외에는
정말 한 틈에 그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베개만 되면 그냥 잠을 잤고, 그 고단함이 제가 그런 결핍을 느껴보진 않았는데, 가족이 있었다면 내가 힘들다라고 말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동생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얘기하나. 그래서 그 대신해주지 않는 삶을 힘내서 감당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어려운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쁜 생각이죠. 잠시 나쁜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치사량의 약을 털어 넣으면 이제 이 힘든 삶도 이제 안 살 수 있겠지. 그때 당시는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 좋은 약을 이렇게 여러 알씩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던, 이렇게 좀 문이 좀 허술하게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어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를 온전하게 자고 제가 사감 선생님한테 발견이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세척을 하고 깨어나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깨워주셨다는 그 감사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억을 잃어갈 즈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아마 그 자리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이 살맛나는 여러분들, 가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애정을 아마 느껴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주신 이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의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로 제게 가족이시기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삶의 부분들을, 어려웠던 부분들을 시간을 또한 공유해 봅니다. 때론 저에게 이모가 되어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시고 엄마가 되어주시고 언니가 되어주시고 또 오빠가 되어주시고 착한 동생들, 그리고 여러 아들, 딸들로 저에게 대해주셔서,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내오는 동안 제가 자주 아파서 여러분께 많이 걱정 끼쳐드린 점 너무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약 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쉬어라, 힘내라 이렇게 용기 주셨던 새천사교회의 나날들이 정말 매일이 신이 나고 진짜 행복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온기가 있는 이 곁을 내어주신 여러분에게서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음을, 진짜 가족이 되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저희 가정이 이 받은 큰 사랑으로 어디서든 섬김과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한 이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마음밭이 충성이 준비된 여러분이 계셔서 가능했던 축복의 시간이었고, 또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헌신과 봉사와 열심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보시고 사용하셨던 축복의 통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활동과 그리고 또 사업에 열정과 희생을 쏟으신 새천사 가족들의 손과 발은 또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에, 계속되고 계속될 이 부흥은 반드시 멈추지 않을 것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새천사 가족들께 미리 또 진심을 다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짧은 목회 진정한 첫사랑이요, 진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는 가족이니까 헤어지지 않죠. 동역하면서 함께 그려나갈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서로 돕는 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또한 기도해 봅니다. 또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이 땅의 운명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새천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PPT로 전환해 주시겠어요?
PPT로 전환해 주시겠어요? 네. 두세 분씩 모이셔서 오늘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눔해 주시겠는데요. 나눔 후 기도로 이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두세 분씩 감동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